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것은 사랑만 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것은 참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부분에서 잘해줬어, 또 나에게는 기쁨이었어, 혹은 나를 일깨워줘서 나를 큰 눈을 뜨게 하는 성숙감을 주었어. 또 물적 혹은 정신적, 또 혹은 영적, 혹은 삶의 여러 부분에 막대하지는 않지만은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자가 있고, 혹은 같이 한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 행위를,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씀씀이를 우리는 사랑이라 표현을 합니다. 참 인정 많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믿음이, 신앙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움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역시 하나님을 깊이 안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그 사랑을 내게 그가 베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애를 끝나면 우리가 남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고 권세와 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 질들입니다. 어떤 격들이죠. 진실했었고 참 사랑했었고 내게 있어서 너무 편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억되는 것. 그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모리아 사건이 있기 전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 혹은 문제를 피하고 싶지만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2절에 소개됩니다. 그 아들, 외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럽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번제로 태워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절대자, 자기를 한 40년 전 여기에서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는 한 최소한 50년 전에, 그런 혹은 45년 전에 자기를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아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한 그런 부르심이었고 또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주나 아들을, 어떻게 허락한 그 자식을 태워서 바치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죠. 근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요구를 했냐면 오늘 성경은 2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 후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건데, 무슨 삶을 살고 있었건데,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상황을 그가 경험했고 또 누리고 있고 혹은 상태이 간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 차원은 어떤 점수를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그 각성과 더 나은 눈뜸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죠. 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랄까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떨 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약간 75세였다 그래요. 75세면 우리 나이에서도, 우리의 세수로 말하면 늙은 나이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으로의 그 나이로 보면은 청년 같은데, 그런데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모든 권한이 축복이 흘러나게 되는 그런 축복권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인도함을 소명의 길을 가죠.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오늘 이 12장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엄청난 그 시련도 있었고요. 의심할 일도 있었고요. 또 좌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험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나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애굽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다가 피신해 가다가 자기 아내를 애굽의 파라오에게 바쳐야 할 수밖에 없는,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굴욕을 또 맛보죠. 아내를 왕에게, 그 파라오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그랬는가, 용모가 좋아서 그랬는가, 힘이 없는 아브라함이 뺏깁니다. 그것은 겪고 싶지 아니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내 누이다 핑계를 댑니다. 아내라 말하지 않고.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자기 가면을 쓰고 또 자기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호하시고 사라를 파라오의 그 침실에서 끄집어내는 보호내시는 그런 엄청난 그 초월적인 개입을 하시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왜 나를 죽일래 했느냐, 네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이라 했느냐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그 질책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라오가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엄청난 경험을 했기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파라오가 자기보다 더 실질적인 권세 있는 엄청난 실권인 그 신을 만났거든요. 그 침상에서. 그래서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취하지 않냐고 오히려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줍니다. 많은 재물, 그리고 내 곁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다시 길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가운데 또 뭐 여러 가지 우물을 파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우물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곳곳마다 자기 조카가 또 자기를 배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원하는 걸 가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탁월한 그 양보 혹은 멋스러움도 그가 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나는 매이지 않겠다. 땅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조카와 삼촌이 싸워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그런 어떤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를 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롯이 자기를 배신이라고 받았다는 섭섭해하고 떠났던 그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하니까, 심판당한다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생떼를 쓰죠. 또 요청을 하죠. 점점 이 아브라함이 뭐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갑니다.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그리고 자기가 허물이 많았지만 복을 주고 또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인 자식은 안 줘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사라도 타협을 하죠. 다 줬는데, 다 경험하게 했는데 엄청난 초월적인 방법으로 자기도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파라오의 침실에서 구해냈던 사라가 나는 어차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후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뭐 그게 또 그때 당시 도덕적으로 그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룰입니다. 관계들이죠. 그래서 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기가 막힌 그 이스마엘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그 몇 장이냐면 16장인가요? 제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86세 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갑자기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동안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청이 뭐냐. 너 그 아들을 하나 주니까 네 사라 아내가 청해서 또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네가 만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푹 빠져서 내 앞에서 불완전하게 내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로 네가 나와의 관계를 언약을 망각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니까 너 지금 다 얻은 것 같냐? 그 아들에게 있어서 빠져서 푹 빠져서 나를 잊고 외면하고 망각하는 13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죠. 불완전했고 하나님을 망각했던 아브라함의 그 삶. 인간적으로 내 아내인 사라도 허락했고 몸종인 하갈도 허락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제 얻은 것 같죠. 이룬 것 같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푹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너의 모든 행실은 내 앞에서 불완전하고 내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지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라 이 이스마엘은 민족을 이룰 자가 아니고 약속을 이룰 자가 아니고 또 다른 진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할 때 어쩔 때 그 언약을 상기시킬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자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진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아들이 생길 수 있고 후손을 할 수 있는가? 또 아브라함도 역시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나는 뭐 하나님 응답하신 걸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놈 잘 키우겠습니다. 이놈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그 믿음, 온전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음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정도 응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행동들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지적하고 진행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어떻든 이스마엘을 뒤로 하고 사라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그 이삭을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삭으로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로 빠지냐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땅에서의 그 축복, 어떤 축복이냐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어떤 탁월한 인정도 그가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게라르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주변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냐면 앞에 오늘 그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게라르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또 여러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 빼앗겼던 우물도 다시 찾았던 걸로 인해서 평화의 협작이 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그리고 아들도 몸쪽에서 난 아들 있고 실제 사라에게서 난 아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이루어질 때, 모든 게 다 완성될 때, 그때예요. 저 사람은 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식도 진짜 본한 아들이 있고 또 몸종에서 난 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땅도 모든 게 보장받고 안정을 취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을 그 일 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 정도면 나는 뭐 천천히 늙어 죽어서 또 하나님 약속하신 걸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평안할 때입니다. 어떤 상상의 즐거움을 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통해서 시험하고 테스트, 나를 각성시키고 일깨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변화를 내가 멈추면 그 상태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확보한 것은 모든 걸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너는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겠다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도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재산이 많았냐면,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 왕에게 엄청난 큰 물량적인 공세를 합니다. 물질, 소와 양과 염소를 항상 줘요. 우물을 다시 돌려주면서 평화 협정을 할 때, 그러니까 왕에게 그 큰 선물을 보낼 만한 큰 재산도 이루었어요. 자식도 둘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땅도 약속받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평안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협정 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더불어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고, 그리고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이뤘다, 복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안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일이, 엄청난 모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 인정받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바칠 만한, 나무 짚을 칠 만한 그런 장성한 나이면 최소한 약간 20세, 뭐 적게는 15세 혹은 25세 이런 정도, 그렇다면 한 45년 정도 혹은 50년 정도 지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이스마엘과 13년의 그 하나님 잊어버린 삶 살고, 이스마엘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는 또 다른 20년 이상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삶인데, 하나님을 그때는 그가 외면했을 때 온전하라 하는 요청 앞에 이삭을 얻었을 때는 얼마만큼 더 좋겠냐고요. 본 아들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어떤 것을 깨우치냐면, 지금 네가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게 주니까 네가 나를 2차로 뒤로 물러놓고 나를 대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장 집착하는, 가장 애착을 갖는 그 이삭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요. 내가 준 아들이라고 말도 안 해요. 네 아들 이삭이라 말 안 하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래요.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얻었고, 그리고 나는 이놈은 내 부르치고 이놈 없어 나는 못 살아, 내 전부야,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이삭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2차입니다. 몸적인 이스마엘에서 난 그 몸적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그렇게 사랑했었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예면했던, 불완전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진짜를 낳았을 때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무시했고 없인 여겼는가.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주변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멈추지 말라 이겁니다. 나를 홀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깨우치는 게 각성시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너무 뭐랄까 풍요로울 때, 이렇게 늙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구나,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시죠. 깨우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의 또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왕으로부터, 주변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죠. 한마디로 유유자적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험이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잘 나갈 때, 왜 모든 걸 이룰 때, 풍요로울 때 그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모리아 사건 아들을 태워 죽이라 이 말입니다. 조각을 내서. 이게 말이 되는 하나님 요청이냐 이거죠. 이게 다 이루어졌고 이렇게 평안할 때 인정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시켜서 자식 많이 낳게 하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건드시고 깨는 겁니다. 그놈 내놔라 그래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건 네 아들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인지 너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 집착했고 그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있어서의 여러분들도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죠.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나를 보냈습니다. 보낸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아니에요.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신비롭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 스스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허락했고 너를 누구로부터 누구 어떤 가정으로부터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의 그 사랑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의지대로 태어난다면 나는 이왕이면 좀 뭐랄까 갑부의 집으로 권력 있는 집으로 태어나고 싶은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그리 태어나죠. 내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루트 이런 어떤 섭리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뭐 어떤 다른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업이 있어서 뭐 업을 지어서 뭐 제일 뭐 선업을 사서 이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고 계시고 출생을 지고 계시고 삶의 내용을 지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선택했고 나를 지었고 나를 태어나게 했었던 것은 사랑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혀서 그 가정의 어떤 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노력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혹은 삶의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주변도 내가 이루었던 가정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속으로는 더 그것들을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집착하거나 재산을 집착하거나 명예를 집착하거나 권력을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하고 물론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2차적인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이룬 것이다. 난 것이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한다. 더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가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너 거기 미치지 마라.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거나 뭐 선자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나도 눈에 넣으면 아프죠. 안 아파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거짓말을 피고도 뻔뻔하게 그런 건 몰라요. 손가락 선지들 눈 찌시면 대발이 깃방통이 올라가 내가 봤어요. 버리장머리 손을 함부로 한다고. 뭐 손가락을 잘못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눈을 찔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꼼밤을 때리고 막 뭐라고 한 걸 내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거짓말한 거 몰라요. 아파요. 신경질 나요. 손지 아무리 이뻐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몰라요. 잊어버려요. 거기에 막 집착하고 거기에 막 자기 애착을 갖습니다. 기뻐합니다. 이놈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울부짖고 그럽니다. 이룰 수 있냐라고 대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어떤 애정,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들 끊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그 우선순위란 말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질투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냐면 질투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집착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그 영혼이 각성하고 그 영혼이 눈을 뜨고 그 영혼이 사는 인생의 시간성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착함을, 아름다움을, 겸손을, 진실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모든 쏟아주심이고 보호하심이고 그리고 지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네가 먼저 선택하느냐, 그 사랑을 네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걸로 애착을 갖고 인간적으로 집착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네가 뒤로 하느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가 복 주셨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락에서 평화적인 체가를 얻었고 하나님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속으로는 갖고 있는 아들 이삭이 더 집착이 크다는 겁니다. 네 아들 네 것이라 생각하는 그 아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조각내서 바쳐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뭐 짐승을 죽이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알게 한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걸로 눈을 뜨게 해서 그를 각성시킨 거예요. 이대로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대로 내가 평안하니까, 이대로 내가 안정을 하셨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 겁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가 이룬 겁니다. 그걸 깨뜨리면 네가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아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 지면요 시험에 대해서 서우는 것도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고통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요.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모든 걸 이룬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든 자들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걸 알으셔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몸에 좀 연약함 혹은 질고 그러니까 집안 안 좋아요. 비참해요.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전전했어. 그러니까 정말 모든 환경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불평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사람에게 뺏어갈 건 없단 말이에요. 뺏어간다 한들 덜 서운해. 그런데 가진 자들, 모든 거 이룬 자들에게 가장 귀한 걸 달라면 어찌입니까? 그 사람의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요구는 그 사람이 갖는 그 상실감과 무너지면 가히 없는 자들, 가난한 자고 고통받게 빠져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들과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은 모든 인기를 얻고 모든 어떤 부를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 그거 뺏기니까 날아가니까 자살로 끝내버리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인생 비밀을 몰라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가 얻은 걸로 지가 착각해요. 그게 어리석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든 것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달라는 거죠. 내 나라. 그 상식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지금 요청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시험 때에 서 있는 몰라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13년 동안 이스마엘 내에서 행복했던 얼싸덜싸 내 새끼 했는데 그보다 더 진짜 백인 이삭이 태어나서 어쩌냐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덜 서운한 척 않고 적당히 주변 사람을 알아주게끔 믿음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산도 부도 다 있어. 선물도 왕에게 충만히 줘서 왕이 흡족할 만한 그런 재산도 많아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다 속여도 다 네가 포장해도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깨뜨리는 겁니다. 네 아들이냐?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냐? 내 나라 그래요. 하나님 오기 부리는 하나님 아니세요. 더 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게 한 하나님이 그를 깨뜨린 겁니다. 그를 흔든 것입니다. 깊이 알게 하시려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게 하시려 하신 때를 하나님 기다려 계세요. 이때가 풍요로움일 때 아니면 어려울 때인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깊이 알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거, 하나님처럼 선을 행했던 거, 하나님처럼 자비로웠던 거 그것만 남아요. 어떤 자식이 얼마나 있었네, 또
어떤 위치에 있었네, 뭘 부를 졌네, 이거 안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고 그 뜻을, 선을 행할 자라서 격이 같았는가, 수준이 같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요청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 기어라 이거 아니야, 엎드려 아니야. 너는 나의 뭐다? 신부다, 아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서 피조물이고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자가 아니라 인격자이고, 그리고 뭡니까? 신부요, 아내요, 사랑할 자다, 빼앗길 수 없는 자다 이거야. 부부가 한 동체가 되려면 격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마음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그 주님이 요청이 있죠.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네 부모 형제를 뒤로하라. 아니, 성경에는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형제를 뭐 사랑하고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말, 뒤로하고 오라는 말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불효하고 집도 절도 다 놔두고 나 따라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라 했으니까 존중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인연 끊고 혈육의 정 끊고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하되, 그러나 선택권, 하나님이 설하신가 기뻐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네가 해치는 일이, 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멈춘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정권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호도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막 살아야 됩니까? 저도 뭐 머리 문대고 뭐 제피도 옷 입고 뭐 절간같이 들어간 데서 숫도순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내가, 그 부모가 원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할 때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걸 주님이 요구하셔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에도 30절에 그런 표현하죠.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해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뭐 주님이 말씀하실 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 같은 것이요, 내 브릿지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예요. 누가? 내 아들이, 혹은 내 어떤 권력이, 내 어떤 부가, 내 어떤 부모가, 형제가.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잃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가 차선이고 뭐고 최선이 뭔가를 알아라 이거죠. 선택해라 이거죠. 왜 그런 말씀하실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그를 하라고 그를 주신 분이 누구다? 너 자체를 내가 불렀던 분이 누구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떤 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 최고의 만족이 있고 최고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호세아서 2장 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내게 장가를 든다 그래. 나를 신부로 대접한다 이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하자 이 말입니다. 저에게 혼인청해요. 저에게 나를 피조물로, 그리고 막 험악한 이상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호세아서는 뭡니까? 그 비참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자기를 몰래 다른 데서 외도하는 여인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습니까? 그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정결히 하고 싶다 이거죠. 이사야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그렇게 62장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약속의 말씀을 6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면 이런 표현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몸부림치게 우리를 사모하고 몸부림치게 우리를 좋아하고 몸부림치게 우리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상한 집착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지까지 포기 못한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변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거 포장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또 지혜가 있어서 혹은 수고해서 얻어들인 어떤 사회적인 위치, 정치적인 어떤 안정, 삶의 어떤 인프라의 평안함, 물질의 풍요로움, 자식들 그 적당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주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뭐라 합니까? 멈추지 말라 그러고 눈을 떠라 깨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걸 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을 알아 이거죠. 그리고 절적 너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와 같은 격 있는 자로서 네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와 대화하지 아니하면 너는 또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남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이치 있는 것을 목적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이치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어떤 이치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내용으로 네가 채워가고 있느냐, 그걸 주님 보세요. 가난한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못 배운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못생긴 자도 고고할 수 있습니다. 꼭 부해서 권력이 있어서 다 이루어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고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내가 알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가난함도 내가 원망하지 않냐고, 못 배움도 내가 서운하지 않냐고, 몸이 불편한 것도 내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하다, 아쉽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안 돼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랑을 언제 합니까? 권력 있는 자들도 부한 자들도 그 마지막 때 다 그걸 놔두고 초라하게 설 때가 있습니다. 한짐 호흡으로. 나 권력 없었어요, 부가 없었어요, 잘남이 없었어요, 재산 없었어요. 그런 데도 똑같이 서요. 그때 너는 그 많은 걸 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너를 더 드러내는 일로 했었냐, 나를 드러내는 일로 했었냐. 혹은 없는 자들 없었으니까 안 했다고 말 못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못 줘서 미안했던 그 마음을 쓴 것은 가진 자가 베풀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편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하고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썼다면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이루는 재료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썼다면 그게 뭡니까? 악의 축으로 쓰인 겁니다. 일만하게 악으로 쓰인 겁니다. 만 가지 악 중에 하나로 쓰인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악으로 썼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으로 썼냐, 그것은 누가? 내가 그 신부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요청한 것이에요. 네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눈을 떠라 이겁니다. 네 자식도, 네 어떤 건강도, 너의 어떤 삶의 어떤 내용도, 흔적도, 지금 남은 것도. 그래서 저는 불렀어요.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눈을 뜨고 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로, 하나님과 격이 같은 자로, 진정한 신부로, 멋진 청년이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신부의 위치, 정결함으로, 고결함으로, 품이 있음으로 준비해가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매너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 그 진실함입니다. 이런 복됨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내게 허락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신부의 격을 맞는 아내의 격을 맞는 삶으로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더 엎드리는 복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주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던지고 나를 순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위치 혹은 명예 혹은 부유함 혹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자녀들을 보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저들이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눈이 시선이 그리고 마음이 돌이키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복됨의 길로 나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큰 성숙과 성화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